역대상 17장.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모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생각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왜 내게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풀밭 곧 양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곳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 살게 될 것이며 옮겨 다니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악한 사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울 때와 같지 않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다. 내 날이 다 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손을 일으켜 너희들을 있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전에 있던 왕에게서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극진히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의 먼 앞날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 말고는 참 신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 신들을 주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세워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주 앞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지배권을 넓히려고 하는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 하맛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1000대의 전차와 7000명의 기마병과 2만명의 보병을 빼앗고 말은 전차용 말 100마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의 군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그에게 굴복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가져온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다윗은 하다레셀의 성들인 디브핫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그것으로 청동 바다와 기둥과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모든 군대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도록 보내 도우와 싸운 적이 있던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이 모든 나라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에돔의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를 지휘했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으며 서어사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습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에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의 귀족들이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총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을 알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와 싸움터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은 나와 자기들의 성문에 진을 쳤고 이미 와있던 왕들은 따로 들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압은 앞뒤의 적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사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아람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지휘 아래 암몬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를 도우러 와야 한다.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 나가자 아람의 군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을 다시 강 건너로 불러냈습니다. 하닷 에셀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람 사람과 맞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의 사령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닷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람 사람은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0장.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라빠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라빠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서레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십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서는 거인족의 자손으로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디에 있던 거인족의 후손들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여라.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백성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요압을 재촉해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닌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레위와 벤야민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3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들은 그저 약물일 뿐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더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그와 함께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가왔습니다. 오르난이 내다보니 다윗을 알아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타작 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히 값을 치를 테니 이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멈출 것이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는 무엇이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다작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것을 드리거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자신에게 대답하실 것을 보고 다윗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으로 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